소나기가 비와 함께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면 그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비닐 우산이 대게 쓰고 가다가 위로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비를 홈박 맞을 수밖에 없죠. 튼튼하고 큰 우산을 준비하더라도 역시 바지는 다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어떤 우산도 그 비를 전부를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으로만 들어가면 그 모든 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 비를 맞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어떤 우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리는 비를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우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비를 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 가운데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71편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라고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세찬 비바람을 피할 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돈과 권력의 높은 힘, 자기의 힘, 윤리나 사상, 도덕이나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힘도 모두 하나의 우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들이 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자기 능력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병을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우산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노래한 다윗은 노년 때에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피난처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피난처가 잘못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산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우산을 버리고 집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틴 루터가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먼저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1505년 방학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번개로 인한 벼락을 맞습니다. 그때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하던 법학의 공부를 중단하고 보름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평생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 용기는 우리 개신교를 출발시키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형편과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피난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디슨은 1093가지의 발견을 했습니다. 바흐는 1080곡을 작곡했습니다. 렘브란트는 65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48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54편의 희곡을 썼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분야에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공통으로 겪었던 것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견과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발견과 작품은 실패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 150편 중에 다윗의 노래가 그 절반을 차지하는 75편입니다. 그 노래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열정이 있습니다. 75편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다윗의 노래는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의 기도는 가만히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정말 읊조리는 것 같은, 속삭이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2절의 기도는 그와 전혀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심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속삭이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심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야 합니다. 소리 없이 기도를 드리든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안 사주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매일 아빠의 옷자락을 붙들고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라는 그런 열정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성격이 있기에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열정의 기도는 첫째로 아침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부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을 갔다 와서 빠뜨린 물품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집사람도 시장 갔다 오면은 파프리카를 빠뜨렸네, 홍당무를 빠뜨렸네, 꼭 한두 가지를 빠뜨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시장 갈 때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서 가면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가니까 홍당무도 빠뜨리고 계란도 빠뜨리고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시장 갈 때 하나하나 메모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 드리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기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가지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하루는 시간적인 하루만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의 아침입니다. 2018년 1월이 아침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은 아침에 기도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열정을 가진 기도가 드려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정으로 기도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인으로 알고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수종자가 되어 내 일을 해결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내 꽁무니에 달고 다녀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기도에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열정이고 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4절에서 6절,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한 몸 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와 행악자를 쓰지 못하게 하시며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멸망시키며 싫어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소서. 그들은 모두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소서. 마치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한 몸 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전능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 기도드리는 것은 넋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심과 나와 하나라는 친밀함의 믿음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에 응답은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철저히 종이 되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것 같았다는 뜻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전부 잘했다는 겁니다. 절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입술의 움직임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한 몸 된 기도였습니다. 엘리가 볼 때에 술 취한 여자와 같다. 하나님과 온전히 한 몸 된 그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가 된 그 기도가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열정이 살아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진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종과 아들이 되는 열정을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나기 폭풍과 같은 사건과 일과 관계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정이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중국 송나라에 마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상이었는데 송나라의 대주의 작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대주의 작품 중에서 투라는 소가 싸움하는 그림을 가장 아꼈습니다. 그 그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햇빛이 비치면 습기가 찰까봐 마루에 그 그림을 이렇게 펴놓고 말렸어요. 그때 소장농이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가 그림을 보고는 피식 웃습니다. 이때 마지철이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 대가의 그림을 보고 웃다니 말이 되느냐? 그때 이 농부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는 싸울 때 꼬리를 꽁무니에 바짝 붙입니다. 그 꼬리는 힘센 장사라도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보기에는 그 그림에는 소의 꼬리가 하늘을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마지철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끄럽구나. 소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린 그림을 내가 아낀 것이 나의 잘못이다 하면서 그 소장용 농부에게 주인인 마지철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대주의 그림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투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신라를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응급실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농약을 물로 마셔서 죽은 사람도 있죠.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아들다워집니다.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열정으로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는데 선택하신 예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후자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를 경외하여 주께 예배드립니다. 바로 정말 다윗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의 전체적인 중심의 내용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서 집에 들어가 경외하며 예배드렸다는 기도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만한 자와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피 흘린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은 악하며 신실함이 없고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쫓아내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있으니 그 풍성한 사랑으로 지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중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믿었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5편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 2018년이 절대로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형통한데 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과 형통이 죄의 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에서 주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수렁이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끌어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수렁에서 자유하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참 자유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드려야 됩니까?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는 피난처는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디에 그 무엇에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구원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께 왔으나 끝까지 물질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진실되게 온 열정을 다하여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해를 출발하는 이달에 그 구원의 응답을 받고 이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주의 보호로 영원히 기뻐합니다.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호위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다윗은 결국 아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고 은혜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살아갈 때 이 해가 새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을
피난처인 줄 알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곳에 참된 문제의 해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열정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